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배경에 보면 알지 못한다라는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 알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부를 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지금 잠시 이렇게 생각이 캡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이런 거죠. I do believe. 그러니까 I do believe. 나는 믿는 행위를 한다. I now believe. 난 지금 믿는다. 이게 이제 캔터베리의 안셈이 이야기했던 나는 알기 위해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어떻게 겹쳐 있더라라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성경 DNA 때문에 본문과 관계에 있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우선설이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 압니다 하면 이성 우선설이죠. 믿기 위해서 압니다 하면 이성 우선설인데,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 우선설이죠. 그럼 이 대제사장들은 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일단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고 계신 거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고 계신데 이르지 않을 뿐이거든요. 임마누엘 칸트가 과거에 종교이성 비판을 적으려고 했다는 이제 일설이 있죠. 이때 사람들이, 친구들이 종교이성 비판을 적자 하니까 캐톨릭에서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엄청난 압력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성의 양심을 걸고 우리가 죽자, 우리도 같이 옥사하겠다 했는데 칸트가 안 적었죠. 일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학자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나 진리라고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일개 철학자가, 물론 개신교 신학자로도 평가받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지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성고난주간 중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행하신 기사는 26장 1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어느 날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양한 논쟁을 벌이신 날입니다. 또한 많은 교훈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실려 치료하게 공격하였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좀 과장이 좀 있죠. 이런 주석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백성들에게 추앙받았는가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부정적입니다. 제자들도 다 장악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한 주석적인 제안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걸 받아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추앙받았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역사적 무브먼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일성이를 진짜 김일성이로 알고 있지 않고 김성준 줄 알았는데도 딸랐던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 추앙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이디올로지에 의해서 이제 추앙받는 것처럼 하는데, 김일성이를 추앙했다고 역사가 적으면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무브먼트들이 일어났거든. 그런 거거든요. 레닌을 추앙해갖고 볼셰비키들이 일어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무브먼트가 이제 추앙이란 말을 갖다 좀 정당화시켜 줄 때는 이 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왜 이 말을 구태여 던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정결한 한가운데서 일어난 신앙 회복 운동, 뭐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잡리아 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들이 합류했다 하더라도 제가 좀 더 경건하게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디올로지죠. 이념,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등 때문에 예수님이 추앙받는 듯 보인 것도 좋다, 추앙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추앙한 백성들로부터 이제 추앙받는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있는 사회 현상들을 파괴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도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시도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 예수의 허상을 알려주고 싶은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이 권위를 증명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선문답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닮아 있는가 했을 때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아브라함께 11조를 받아간단 말이죠. 멜기세덱이 무슨 권위로 왔는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권위로 받아갔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연하듯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자들이 그런데 확신을 갖고 했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분명히 알아봤지만 실제로 확신했는가 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 누구처럼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자기 길을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불확실성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감동으로 내 앞에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감옥에 갇혀서는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던지는 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 멜기세덱을 쳐다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 DNA들을 우리는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던 질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들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요, 유대교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에게 권위를 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1차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배경을 가지고만 물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에 따라서 1차적인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네가 아무도 준 권세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설치느냐라는 이 말 1차적인 배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또 하나 어떻습니까? 네가 무슨 이런 권위로 하느냐 했을 때 이 당시 메시아성은 레위족들이, 제사장 계급들이 이야기하는 사두개인파들이 이야기하는 레위 계통의 메시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민초들이 바라고 있던 다윗 계통의 메시아라고 그걸 가지고 설왕설대가 있었는데 네가 지금 한팡에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주장하느냐 라고 하는 거. 그럼 사두개인만의 불만인가 했을 때 이게 이제 2차적인 배경이 되겠죠. 사두개인들만의 주장이냐 했을 때 바리새인도 그렇다는 거죠. 뜬금없이 나타난 근본 없는 놈이 다윗 왕조를 이었다고 하면 우리 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뭔가 좀 품이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 같은 놈이 다윗이라면 산골짜기에 있는 놈이 전주이시라고 하더라도 그 말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이죠. 출처가 불명하죠. 진짜 다윗 후손인지도 불분명하고 이런 걸
또 이제 배경으로 가져갑니다. 이래 되면 이제 여지껏 있었던 논란, 너처럼 이 논란이 한 번에 해결됐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싸웠겠느냐는 거죠. 너같이 떨거지 같은 놈이 한번 나와갖고 무슨 건의, 근데 우리의 건의로 가지고도 해결 안 된 걸 갖다가 네가 나타나가 갑자기 다윗계통 메시아를 이야기해버리느냐 하는 이게 2차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좀 더 깊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세상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2차적인 배경. 이제 이렇게 또 가져가고 또 어떤 이야기 있는가 하면 네가 무슨 건의로 왔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 유추해 볼 때 하늘로부터인가 땅으로부터인가 하는 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의미도 숨어 있다라고 볼 때요. 다윗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한 반란자입니다. 성공한 반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성공한 반란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놓고 봅니다. 다윗은 자기를 키워준 사울의 뒤통수를 친 정말로 후한무치한 반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니까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냈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다윗이 증명해낸 것은 무엇을 증명해냈는가 했을 때요, 만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기복신앙을 증명해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증명해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하기를 갖다가 신명기 내가 잘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왕조가 부패되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그 솔로몬 하는 꼬라지 보면 산당도 허락하고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자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괴계들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2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럴 때 어떻는가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향수 추억 속에서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통일 왕조 시대가 없었기 때문이고 속국 시대밖에 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토대를 이룬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해 보겠습니까? 영토를 단일 왕국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최대한 넓힌 그 왕이단 말입니다. 다윗 때 오히려 그런데 더 넓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돈이 안 되는 땅들은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런 친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토 욕심들이 있는데 좀 돈이 안 되는 땅은 솔로몬이 은근히 포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상업주의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때 이때 어떻는가 하면 다윗 왕조의 구현이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력적인 역천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 시대만큼 평화로웠던 시대가 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압니다. 어떤 걸 압니까? 하스모니안 왕가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항상 불안했고 백성들은 더 힘들었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갖다가 동원해야 됩니까? 그러면 모든 돈들이 국방부에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국가는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가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시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실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마 주변의 국가들이 기꺼이 로마에 복속되기를 원했던 그 시기단 말입니다. 로마의 속주들이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전쟁을 일으키자 로마 사람들, 그 속주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주면서까지 카르타고를 격파시키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하고 물려있지 않습니까? 속주들이 로마 속주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런 시기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있었던 다소라는 곳은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를 돕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받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저는 평화로운 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세상의 권세로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다윗의 역천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알렉산드로스와 같은 대제국을 만들 역량이 있었을 때, 팍스 로마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평화로가 가능할 것인데, 지금 당장 독립했다도 아무 의미도 없는 무력 독립, 이 자체는 인정받기 힘든 이런 배경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세빈대 배경이 또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생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메시아 사역, 정복자 메시아, 정말로 팍스 로마나를 능가할 수 있는 팍스 유대 뭐 이런 거 좋은데 이런 정도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요,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징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징조가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징조가 있을 수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지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또 배경이 됩니다. 이건 큰 배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자입니까? 못 알아본 자입니까? 알아본 자예요. 세례 요한은 무슨 계급입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한 놈이라도 알아봤으면 됐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갖다 인정하다는 얘기야. 자, 요한의 세계가 하늘로부터 나왔든지 땅으로부터 나왔든지 어떻습니까? 요한이 알아본 내가 어떻습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인정해도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이제 여기서는 요한이 세계가 뭐 땅으로부터 나왔다 뭐 따르는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더 깊은 것들은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다른 사람이 많고 두려워하는 게요, 땅으로부터 나왔다 하더라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취한 자입니까? 안 취한 자입니까? 안 취한 자죠. 메시아를 기다린 자예요. 사회혁명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판을 깔아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요한이 순수한 애국성이 빛나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욕심이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 요한이 인정한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참 묘하고 교묘하죠. 요한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이기를 예비한 자로서 계속 판만 깔아놨다, 준비했다, 욕심 없이 깔아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요한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주체에서 너무 나아간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계파다 보니까 은근히 사두개인들한테도 조금씩 후원받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자, 요한이 안 교만해지고 욕심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무슨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같이 이제 의미로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한은 명분상 안 가지고 깨끗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엄청난 권력자를 우리는 삼국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조죠, 조조. 왕이 절대 안 되는데 성상인데, 그게 성상입니까? 황제보다 더한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영적인 걸 빼고 이야기를 합시다. 참, 그리고 이제 영적인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이 만약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바지 예수의 성상 요한이죠. 바지 황제 유시 예수의 실제 권력자 조시죠. 그죠? 그건 어쨌든 간에 조조가 돈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그 정부가 돈이 생길 때마다 밑에 부하들한테 나눠줬으니까. 근데 그게 돈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뭐 맨날 저 허리띠도 그 다 낡은 거 가지고 다니고 옷도 좀 꾸며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바서 리갈 마시고 연예인 불러놓고 마시고 하죠. 그죠? 조조 그 밥풀 내린 거 막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죽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뭡니까? 사실은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인데, 정주영 옛날에 그거 구두 안 닦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거 뭐 큰 의미가 있는 말들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 연출되는 이야기들이거든. 실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람 만드는데 굉장히 급급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누가 제1차 전도 대상인가 하면 요한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놈들은, 유대인들은 말이 안 통해. 유대교 때문에 거의 말이 안 통하는데, 요한 제자들은 그래도 어떻는가 하면 삐딱선을 탄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저게 기웃거리면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옮겨 다닐 확률이 있는 말이 통하는 인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그 교회에, 유대교에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갖고 거기서 뭐 항존직 받고 잘 못 빠져나와. 권사가 되고. 그런데 요한 제자들은 어떻는가 하면 전부 다 이게 그 잡류들이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잡류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진짜 안에서 그 부강하게 만든단 말이죠. 진짜 그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 같으면 다윗 안 따지지, 사울 따랐지. 지금 세례요한 따른 것도 좀 보면 방골들이란 말입니다. 방골들. 그게 실질적으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에는 어떻는가 하면 이 방골들, 진짜 저항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계속 욕을 하시잖아요. 계속 보면. 김경천 목사도 가슴 아파하면서도 계속 욕을 해야 되잖아. 이 사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이거 이야기들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야, 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혁명에 서지 말아야 된다. 또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어떤가 하면 리폼, 개혁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충성되고 그 국가에 충성해야 됩니다.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데 부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했을 때는 무엇을 못 믿는가 하면 지금 있는 체제를 못 믿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정말 저 사람 말이야, 어디 한 곳에 가서라도 그거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엉덩이를 못 붙이고 있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좀 천박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개혁입니다. 혁명이고. 그래서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봤을 때는 우아함과는 관계없이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처럼 연한 순도 없고 흠말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이렇게 떡 봤을 때. 그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5.16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박정희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데도 자기도 불안해갖고 술 한잔 마시고 해병대 사이를 지켜보던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아함하고 거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우아함으로 무장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해 보입니까? 그런 거거든. 그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할 때 허아평이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보면 천박해 보입니까? 주인을 물어뜯는 개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기득권을 쥐고 나니까 노태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근데 노태우라는 사람이 기득권을 쥐고 이렇게 있을 때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또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안에서 기득권을 쥐기 전에 그 사람들은 아주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혁명을 성공시키는 모습이 아니고 양아치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갖고 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우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흠말만한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베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것들이 이를 충족시키는가 했을 때, 박정희를 충족시킨 것은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 아니고 그 시대가 혹시 요청했을 때 새길 수 있는 자기 이름에 대한 매력 때문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누구, 공수부대 사령관 누구, 전다이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이럴 때 어떻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어떤가 하면 세례 요한이 던져줬던 그 명분이 있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구신점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바지를 세워서라도 무엇을 내고 싶어 합니까?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혁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애국심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애국심 있다고 생각하는 그 놈조차도 자기한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쏟고 있는 놈들입니다. 뭔가 하면 자기의 극단적인 반로예요. 어디까지 극단적인 반로가 되는가 하면요, 내가 죽었으라도 내 이름 한 자는 남기겠다 하는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기심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자기를 무시하면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다가, 욕망 안에 죽기 싫어하고 그 공포를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공포, 죽기 싫어하는 공포를 무시하는 거잖아. 학대잖아, 학대.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도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 어린애가 떨고 있는데 야 임마 저 전쟁터에 가면 나쁘라고 욕을 하죠. 그렇다면 자기가 떨고 있는 자기를 야 지금 가서 죽어, 그래 네 이름이 나는 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같은 것 아니야.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가 떨고 있는 자기, 불쌍한 자기를 던져 이어버리잖아요. 이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했을 때요, 이 자기에 빠져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막 한탄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뭐 안에서 도망다니면 되지. 근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자기를 채찍질 차는 거예요. 아니 당하면 빨리 죽으면 좋지,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막 꿈틀거리거든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신약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고 지금 오늘날 저도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욕망들이 어디에 배출되는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그곳에 함몰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 자기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맞다는 것 알면서도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은 맞지, 우리 목사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틀릴 수가 없거든. 말이 맞지만 뭐 꼭 그렇게 하면 다른데 교회에 만약에 그랬으면 저 어떻게 살아남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임마누엘 교회 복음이 맞다면 지부터 큰일 났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던지는 이 배경들 우리는 이런 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쭉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이 던집니다. 던질 때 어떤가 하면 메시아라면 우리가 모르는 메시아,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 못하는 메시아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또 네가 사람으로부터 같으면 옛날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야훼의 은혜를 받은 거 만문으로라도 증명했는데 니네 임마 뭐로 증명할 건데? 그냥 네 욕심 아니야? 아니면 말고 네 때문에 저 나중에 저 따르는 저 열심당 무리들 이렇게 죽고 하면 네가 책임질 수 있겠어?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그 총독이 와 있는 자리도 있죠. 로마 총독이 다
정보망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야, 로마와 한판 뜨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땅에서부터다 하면 이제 이들은 판단을 이걸 한 거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는가 하면 자, 땅으로부터다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체는 충분합니다. 로마한테 게임이 안 된다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술 빠져도 이 땅으로부터 건세니까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이제 신성모독으로 집어여들지. 우리는 너와 관계없다고 탁 틀면 되죠. 우리는 너와 다른 종교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배교를 선고하면 되죠. 그러면서 탁 틀면 됩니다. 로마를 이길 수는 없거든, 이 얘들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은 요한을 물으면서, 이제 이것도 빠지긴 계속 배경들이에요, 그죠? 자,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 세례 어디서 왔느냐? 니들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했을 때, 땅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도약해서 생각합니다. 두 개 다 맞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 세례가 이 땅에 필요하죠. 요한의 세례가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 가까워왔느냐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는 근데 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의 존재가 내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씻김 받아야 됩니까? 이 세례, 이 물로 세례 받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저주받고 나무에 매달려 갖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온 거 맞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온 거 맞죠? 하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전적 타락한 죄에서 정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결한 것은 하늘에 그밖에 없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들이죠. 죄로부터 죽고 의로부터 사는 행위입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이 죄로부터 죽으면 완전히 다 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나온 이거, 땅에서 나온 것으로 세례받으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죽어버리죠.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죠. 하늘로부터는요,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죠. 의로부터 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자가 이 땅의 것을 욕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죽고 성천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제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나도 그거 하지 않겠다 하지만 안에서는 다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죽고 부활 성천했지 한판 붙지는 않았죠, 그죠? 분명히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권력자들이 마음속에 존재해왔던 문제가 예수님을 향해 이제 지극히 퉁명스럽게 질문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완고하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신다. 그런데 실제로 답변했는데 무엇을 못 알아듣는 것들이죠. 우리가 복음이 선포됐을 때 못 알아듣는 수십 많은 귀머거리들, 고아와 가부된 자들을 우리는 옆에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들은 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김경천 목사부터 이 교회로부터 배웠어 지금,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얻지 못하는 이 폐역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질문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수도 없는 질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의문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답변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어, 뭐 있어, 다 대답하잖아요. 그럼 또다시 또 질문하죠, 어리석은 자들이. 이 제사장들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은 자기 욕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거기서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세상의 권세야, 세상의 굉장히 큰 부를 가진 자들을 당연히 아이고 자기 욕망하고 안 맞다지만요, 가장 초라해 보이는 거지조차도요, 빵은 조각 버리는 걸 아까워가지고 자기 욕망하고 안 맞아가지고 예수를 영접 못합니다. 부피나 크기가 아니고, 세상의 만몬의 크기가 아니고, 만몬은 어떤 놈인가 하면요, 어떤 놈한테는 돈 1억이 푼돈처럼 보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돈 1억이라는 건 음악에 보일 수 있죠, 그죠? 푼돈처럼 보이는 놈한테는요 1조의 욕망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고요, 거지처럼 보이는 자들한테는요 단돈 몇십만 원 가지고도 유혹합니다. 신앙을 흔들죠. 그런데 몇 조나 몇십만 원이나 몇만 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동그라미 몇 개 더 붙은 약속일 뿐인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반경은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 새끼라는 놈은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고 내 이웃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회성이나, 청와대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가득한 권력자들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 사교성이나 그 가치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거나,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난민 만나는 거나, 그리고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귀 새끼는 이걸 아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이놈들이 보면 서로 세불양립하고 있는데 공통의 적이 나타났을 때만 항상 이렇게 아파하거든. 언제 아파하는가 할 때요, 자기 욕망에 방해가 되는 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무엇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복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아유, 복음이 진짜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진짜 복음이고 은사 받은 자 같으면 나가면 막 이렇게 막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을 못 이기더라는 거면요, 이 땅에서 만몬을 못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만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똘마니 중에서 제일 밑바닥인 저 만몬 하나도 못 이기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놈들이 얼마나 내가 볼 때 만만한가. 그 한 명만 실족시키면, 한 영혼만 실족시키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데 하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가운데서도 내가 택한 택자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요, 나도 이러지 아니하겠다, 뭔가 다 일렀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거죠. 복음은
개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 이야기에 개 돼지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는다.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이죠. 너 같은 놈들한테 어떻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내용들이죠. 그러나 어떻게 떠는가 했을 때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던지니까 먼지를 떠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내 목숨을 니들에게 그래 줄게. 이게 커다란 전체적인 1차적인 배경입니다. 아직 배경 안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